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높은 지위나 강력한 힘을 주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면요,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성실함이 자격이라 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요. 또 보니까 그물을 깁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물을 깁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느냐?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요.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셨고요. 무능한 자를 통해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지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맡으셨던지 성실하게 충성하는 자 되셔서 사람을 낚는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 숨겨진 의미, 메시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때와 장소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사건과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건과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석이 있으면 그 보석은 그 자체로만도 아름답지요. 그런데 만일 그 보석이 아름답게 디자인된 왕관의 한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보석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겠지요만은 아름다운 왕관에 딱 한가운데 예쁘게 탁 들어가 있으면은요, 훨씬 더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사건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도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우리가 만일 그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던 그 때와 일어나야만 했던 그 장소까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사건을 이해한다면
그 은혜와 감동은 배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무 때나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일어난 일이냐? 예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요단강 건너편인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내셨을 때에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처음으로 하는 일을 아무 일이나 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신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하는 일 아무 일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일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일을 처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행하심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가장 먼저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과 강력한 의지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어떤 업적을 남기는 데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람에게 있었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기지였잖아요. 본부였잖아요.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이 보니까 전부 다 사람에 관련된 일이에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태를 부르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해변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요. 로마의 백부장,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열병으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어머니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중풍병과 각색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지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다 뭔가 보니까요, 사람에 관련된 일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건 로마인이건 예수님이건 여자이건 남자이건 왕의 신하이건 세리이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불문하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도 이 일에 관심 갖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여기에 온 관심과 온 마음을 다 쏟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어디에 가장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 자신을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온 에너지를 모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에 관심 갖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